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선택과 선택, 정확하게는 선택받음과 선택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주 동안, 그러니까 3개월가량 이어온 여호수아 공부의 13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마침표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오늘도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살펴볼 텐데 이 두 장을 들여다보는 안경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보셨듯이 키워드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선택. 그리고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3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입장에 가깝다라고 본다면 24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여호수아의 권명과 권고를 듣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볼 텐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키워드로 삼았던 선택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특별히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에 초점을 두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매우 큰 은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셨다라는 것이 큰 은혜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땅을 분배받고 그렇게 머물게 된 여러 성읍들 안에서 싸움이 없이 쉼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내적인 갈등들이 없지 않았을 테지만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이민족들과의 관계나 그런 갈등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쉼과 안식 자체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소확행 이런 거, 작은 행복 이런 것들도 천국의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탈하게 평범하고도 새로울 것 없는 싱가포르는 하루가 지루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어느새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탈하게 특별할 것 없이 일상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신 결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이런 일상을 맞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대단히 자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익숙한 표현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조상의 하나님 정도 되겠지라는 거리감이 조금 있는 표현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다른 이의 아빠를 우리는 존칭을 사용해서 아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장인어른을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데 한 실수로 2번 정도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아버님이라고 바꿔 부르더라고요. 뭐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친밀한 표현은 아버지일 겁니다. 또는 아빠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의 아버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너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과 관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심도 내셔야 되고, 성경에 기록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쌓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친밀하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자리매김을 하셨는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대단히 의도적으로 너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와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엄청나게 많은 너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나머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너희의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꽤나 자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선택과 그 선택에 합당한 일, 선택의 책임을 지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언되고 선포되고 있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사실 샘나게도 이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면서 샘나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도 내쫓김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아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기 전에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편애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너희 이스라엘도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6절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1개의 구절을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여호수아가 했던 권면이 무엇인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이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민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라는 뜻으로도 읽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어쩔 수 없이 점령한 성읍과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이민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했을 거죠.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함께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비록 이민족이지만 함께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와서 절기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오늘날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달려나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했어야 했다라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소위 근신하며 깨어 있어서 긴장하면서 살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면을 잘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따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했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키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다 이루어질 테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가 엄연히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있는 권면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구절 전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아니지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응하여 하나도 어김이 없을 테지만, 경고가 숨어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불길한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실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과 격려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약속이나 언약과 관련해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이죠. 동의를 표현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경고한 심판과 징계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때에 더 아멘을 외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로서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고 하나님을 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과 언약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과 결과,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말씀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 공부의 절반, 여호수아 23장의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여호수아 24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 두 장을 연결하는 브릿지와 같은 게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증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기억해내야 해라고 상기시키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 곧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한 사람이었잖아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큰 백성이 이루게 하셔서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셨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셨는지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장의 3분의 1 지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도 지는 삶에 관한 권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이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분명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택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즉시 선택해라. 선택하는 작업을 미루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좋은 예는 아닌데 사장님들이 오늘 회식하러 가자. 중국집에 딱 도착해서 난 짜장면! 그렇게 사장이 외치면 부하 직원들은 그 이상을 시킬 수 없잖아요. 다 짜장면 시키는 것처럼 너희가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것과 비슷하죠.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 말한 건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 지금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 here and now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를 벗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즉시 여기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말을 또 권명과 권고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대답을 살짝 의심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 앞에서 좋아, 그 결단이 참 좋아, 칭찬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좋아, 그렇게 결단했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는 못할 거야. 이유가 궁금하죠?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분을 능히 섬기는 것이 불가능할 거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곧 연약함 때문에라도 쉽게 섬길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를 살려서 단순하게 말해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적당히 섬길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러니까 똑바로 결정해, 제대로 선택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만하면 됐어, 뭐 그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한계를 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정하는 그 선까지만 섬기고 지켜야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라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옵션과의 타협은 불가능한 겁니다. 맞습니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으며, 그래서 결심과 결단을 내렸다면 다른 가능성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해서도 안 돼요. 네고시에이션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최종적인 결정과 결단과 선택이 아닌 거잖아요.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당히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것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최종적인 것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only one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에 대한 어떤 태도와 입장과 바라보는 관점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only one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물질과 비교해서, 재정이나 돈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인데요. 복음서에 다른 구절들도 있지만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의 자리에 다른 걸 놓을 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신앙은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충 한 60% 잘 섬기고 40%는 딴데,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심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궁극적이라는 것은, 울티메이트한 것은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only라는 표현을 쓸 거면 하나만 존재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은 배제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과 타협을 시도하는 건 그 선택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아요. 선택 안 한 것과 같아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여호수아가 다시 묻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쉽게 선택하고 변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의 말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얘가 하는 말 들었지? 나중에 네가 증인이 돼야 돼 라는 게 아니고 네가 말한 걸 네가 들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도 한 번 더 다짐하면서 말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장은 잘했어요. 그 이후가 문제였겠죠. 그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을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그 이후에는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타협이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선택한 것에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혼합되고 짬뽕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무너짐이 어떠했는지, 그 타협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 사사기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을 한 가지로 정해보았습니다. 무엇이냐? 자신이 신앙 안에서 한 선택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decision time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기도를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라고 decision 타임을 가졌으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해야죠. 그 선택 이후에 다른 선택지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혹시 타협까지 했다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증오의 말까지도 그대로 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이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쪽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정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물론 그대로 선택했다라고 그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